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예, 맞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보통 15m에서 30m까지 자라나는 아주 아름드리, 아주 멋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스라엘의 이 궁전을 지을 때나 또 성전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쓰여지는 아주 멋진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또 사막의 오아시스 주변에 자라는 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 메시아를 환호하면서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발걸음에 깔아드리고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인 것이죠. 또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참 멋있죠? 네. 시원한 그늘에 신비감마저 감돌게 만드는 아주 정말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홀로 설 수 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소망 67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 백향목, 참나무는 홀로 서 있다. 이 나무들은 아무런 지주도 필요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실험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와 같이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이 포도나무가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종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로 표현됩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으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은 이 포도나무 가지가 갖는 소원이 뭘까요? 예.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것이 이 포도나무 가지의 소원일 것입니다. 만약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는 맛있는 망고의 열매를 맺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망고나무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기를 바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구원보다 지금 당장 고생 없이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소박한 꿈을 이루어 달라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잘못되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희망하는 행복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형으로 처참하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정말 사랑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들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사셨을 때 불행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사랑이 넘쳐 항상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은 없으셨지만 가진 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심하게 매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삶을 통해 또다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신 삶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시킨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멋진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의 앞부분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모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연결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함께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웠으며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삶을 공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들의 인생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목적의 한 뜻이 되었을 때 성령님 안에서 그들의 삶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